여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는 복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가 비단 여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이 영혼의 마음밭에도 매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온라인 이 새벽 영상이 송출이 되지 못해서 현장에서만 드렸는데, 지금은 같이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장부터 이제 15장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별 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마지막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장, 15장은 근심을 이기는 길을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겠죠.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숙제인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믿음이죠. 믿음.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죠.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될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 몸에는 혹시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 근심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근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위하신다는 이 두 가지, 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이걸 다 통합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여러 군데에서 만날 수 있죠. 우리의 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내 기도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나의 체험, 나의 어떤 특별한 이 간증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지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만, 또 아니면 미래적인 얘기냐?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꼭 생각나야 될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근심이 나를 더 압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신다는 걸, 그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5장 말씀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14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설교 안에도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 예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예화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목적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설교 안에서 예화가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이 14장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데 관건은 뭐냐?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경우죠. 붙어 있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 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잘 거하고 잘 살아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 근심을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그 열매는 뭐냐? 성공이나 성취, 우리 땅에 살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열매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거죠. 잘 붙어 있자는 거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자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정상반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다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의 빈곤, 결핍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 그 상반되는 의미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미움을 받으며 사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받던 제자들이 장차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너희들 해결할래?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 이제 장차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라도 승천하신 육신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세상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숙명에 처합니다. 이게 아주 교회의 전형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근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 우리를 길러주고 또 양육해 주었던 부모님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셨거나 그런 때 되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기죠. 제자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걸 책임져 주셨는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든 걸 기가 막히게 뚫고 나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곁에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이제 우리는 다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그런 암담한 생각과 근심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14장, 15장부터 이어져 온 근심의 주된 요인입니다. 스승의 부재,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어려움, 미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한 번도 나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숙명처럼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지라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받아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우리가 받을 때, 미움은 다 받는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건 미워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나눠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있고 또 미워하는 이 마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 감정이 나눠집니다. 둘 다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들의 감정,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 적대자들이 쭉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작정하고 미워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옆에 있으면 막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데 환대하지 못해 왼편에서는 염소편에서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환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예수님이요 하고 여기 써붙이고 오시면 뭐 우리는 문 활짝 열어놓고 다 환대할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밥통에 오셨는데 누가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분을 누가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상식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그냥 무심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 사람들이 전부 배운 사람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이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어떻게 받아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쉽지 않은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자기 가슴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감정이 전혀 예수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어가십니다. 사람과 죄를 구분하시죠. 이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사람과 죄를 구분한다는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이게 우리는 정말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 안에 죄를 보고 죄 안에서 끌어다가 그냥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 설교 안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건 내 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일은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의로 못 바꾸는데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럴 능력 자체가 이시당초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로 바꾸시고 사람과 죄를 구분하여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살리려고 그 죄를 도말하여 없애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애쓰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할 일이 보여지고 찾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한 열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때야 내가 형제와 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결심과 결단으로 사람과 죄를 구분하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다. 누군가 미워해도 내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받아내지 않고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격리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내 결심과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그냥 우리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허다한 증인들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미움받는 것, 미움을 받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미움받는 것, 미움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결단이 세워집니까?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미움받는 거를 그렇게 특별한 스페셜한 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 그건 마땅하다. 그건 우리가 꼭 잘못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여기느냐? 18절에 보면 오늘 첫 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우리가 마땅히 세상이 미워할 때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 나 같은 것 미움을 받을 수 있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 예수님조차도 미움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미움 받았잖아. 그것도 너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미움받는 거를 나를 생각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부당하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 때문에 받는 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받는 미움을 그래도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당연하게 미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온전하지 않고 또 완벽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미움을 먼저 받아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게 뭐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왜 마음이 확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왜 나는 특별하게 미움을 받아야 돼? 난 이렇게 많은 어머니 자식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미움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미국 사회에서 왜 나는 특별하게 미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요지부동 정말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때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분명히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당연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예수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보이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그래서 네가 날 미워하는구나 이게 좀 괜찮을 텐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록된 바 앞에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고 그 성경의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과 시편 69편 4절 말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바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인용해 왔다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시편 35편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부당하게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까닭 없이 나 미워하는 사람, 그들이 서로 야합해가지고 나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죠. 시편 69편 4절입니다.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 억울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정말 추앙받는, 존경받는 성군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 작심하고 미워하는 자, 본인이 죽을 때까지 미워하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편은요, 이 두 편 말고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미워하는 다윗의 심정을 수도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이게 뭐 정말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쓰여놨어 할 정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동일했습니다. 이때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맞서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번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설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상황, 그걸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죠?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여겼다는 겁니다. 쉬워서 당연히 여긴 건 아니겠죠. 이기려고 당연히 여긴 겁니다.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당연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도 이걸 당연히 여길 때, 마땅히 여길 때 이기는 거지, 이거 왜 나만 그래? 특별하게 여길 때 그때는 골치 아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감정이 전혀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완전 100% 방수가 되는 것. 네가 어떤 감정의 화살을 나에게 쏴봐, 난 그거 다 방수돼. 이건 정말 하나님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그 미워하는 자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지 않고 그거를 방수하고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왜 당연히 여겨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A가 나 미워해? 내가 그러면 B 소속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와 B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A와 B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A하고 친하면 A가 너 우리 같은 편이야 라고 하면 내가 B 소속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그렇게 나를 미워해요. 나의 골탕 먹여요. 그거는 곧 A, B가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B 소속이라는 게 동시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소속이구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구나, 이걸 동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소속이라면 세상은 자기네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처럼 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소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하고 싶은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모든 말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걸 당연히 여겨라.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21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붙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나 때문에, 제자들 자신 때문에 받는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세상과 무조건 적대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죠. 교회가 세상에 완전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아주 교회가 화살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개인적 컨택을 통해 얘기한 정말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자 몇몇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게 미움을 받는 경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그냥 미움 자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교회니까 너희가 미워하면 너희는 적이고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입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과 내 죄 때문에 받는 미움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죠. 만약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너 같이 싸워하고 막 일을 하면서 막 저항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모습들처럼 스데반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그랬습니까? 미움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받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이기는 제자들의 모습, 그걸 이기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은 정말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미움을 말하는 거죠. 나 때문에 받는 미움은 내 이유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받는 미움은 스스로 돌아보아, 나를 스스로 돌아보아 나를 성찰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다른 길입니다. 그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우리는 예수 소속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26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미움을 받을 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도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세상 앞에서 그냥 거기에 져버리거나 거기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서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결국 그거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사랑만 받으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마 배려버릴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내 신주 단지처럼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게 아주 변해버릴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단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삶 위에도 정말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걸 승리하고 그걸 선으로 바꾸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제7회 국경선 청소년 평화 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 또 우리 코로나 전국에 또 일자리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살아낸다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신명이 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정말 다윗처럼 세상의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될지 참 억울하고 정말 외롭고 힘이 들 때도 우리의 성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능력 있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